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이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한 사람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법적인 체계 안에 컨트롤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을 컨트롤하는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법을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하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자면 13절에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계명이 말합니다. 계명, 율법을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를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준 거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문제예요. 율법은 신령하며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이유가 내가 바로 육신에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해 있다는 말은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율법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도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 내 속에는 내가 아닌 죄가 있다는 거죠. 죄로 말하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죄의 속성, 사탄의 속성이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내 속에 죄의 속성, 마귀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죄의 속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기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전부 이 말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나는 이걸 이길 수 없는 자로 태어났다는 거죠. 죄의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속성에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나는 태어났다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자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은 그냥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 것을 잘 성경적으로 알게 되면은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가 되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는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바로 나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는 원하는 것은 있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능력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원천입니다. 만약에 자기 속에 뭔가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이 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성령에 의지하거나 생명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인가를 잘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나도 모르게 체질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본성, 마귀의 속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이 속성 자체가 내 속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에는 그게 있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건 내 속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행동하기 전부터 내 속에서 이미 다른 법을 쫓아가는 것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그러므로 오늘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빨리 언약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 빨리 언약의 체질로 돌아갈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이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인도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 체질상 죄 사망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오늘 어떠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래 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요, 체질적으로 이 흐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내가 복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인도받는 이 시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의 기준인데 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선하고 신령한 것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그럼 힘이 없다고 계속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육신에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악의 길로 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는 흐름 속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흐름 속으로 가다 보니까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타날 사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격이 주어졌으니 오늘도 거기에 인도함을 받고 특별히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려낸다. 이것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육신으로도 힘이 없어 내가 죄 아래 팔려가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어요. 내게 없는 하나님의 힘을 주심은, 이거는 힘은 말이죠. 육신의 질병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내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영적인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옆에서 힘을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미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줘서 하나님의 계획,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아닌 내 속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현장에 지금도 이 일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육신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능력 속에 오늘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사 오늘도 세상에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 오늘도 기도하시고 모든 만남, 여러분의 가정, 산업, 여러분 지역이 바로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게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기도 개인기도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는 육신에 연약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모든 만남, 가정, 우리의 산업, 지역을 하나님 살려내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영적 문제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축복된 하나님 캠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게 지교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일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이 은혜와 이 힘을 누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세상을 살려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